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면 어간에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찌감치 형 에서가 지닌 장제의 명분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정황으로만 보자면 여기에는 욕심과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이을 언약의 후계자가 자연의 순서인 에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새로 정해진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야곱이 바라고 있는 대로 순탄하게 될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서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 보여집니다. 야곱이 가는 이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돌을 베개 삼아 길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언약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지닌 이 연속성은 세대를 넘어오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삭을 지나 지금 야곱에게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이 야곱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여 부른 자를 그 생애에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된 분으로 찬송하게 하고 또 그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서 다듬어 내시고 만들어 내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야곱의 생애에 간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는 끊을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자신에게 묶으신 이상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으려 해도 또 야곱이 하나님께 차라리 날 버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원을 해도 이제 이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에게서 끊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심령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갖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외면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 없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끌고 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눕는다 하여도 주는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드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께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증거로 자기와 묵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야곱에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자신과 묶으신 것이 야곱에게 복입니다. 이제 야곱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자기 생애 속에 자기보다 더 큰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이제 야곱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 이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야곱의 생애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든지, 또는 야곱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불안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대단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늘 우리 눈에 위태로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의지대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단히 세밀하게 녹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가 결정하여 가는 길이기보단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정황들을 자신의 삶 곳곳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 조금 맥을 같이 해서 제 간증을 하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히 일찍 한 것 같죠.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성경, 찬송,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저는 이 소원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 기도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자기 변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 뭘 모르고 한 기도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만한 미끼를 던져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한 기도가, 하나님, 저는 목사보다 평신도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무모하게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의 길로 보게 되었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왔던 길들이 이렇게 굽이굽이 보이는 겁니다.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굽이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은 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잘 모르겠고 그저 수많은 결정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온 거예요. 1번, 2번, 1번, 오른쪽, 왼쪽, 왼쪽, 위, 아래, 위, 바로 갈래, 곁으로 갈래, 나 바로 갈래.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되어 와서 이제 그 고민하는 자리까지 섰는데 드는 생각은 굉장히 순조롭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들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순조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지 않았네? 그럼 누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가?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대단히 세밀하게 관여하셨다라고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 눈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내용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여서 실제적인 유익으로 이익으로 내 삶에 확인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많이 속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그 생애에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어떠한 보장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너를 지키겠다는 것,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을 야곱의 생애에 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너의 생애가 하나님 없는 생애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는 누가 할까요? 이치나 순리로 볼 때 건축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을 지키는 수고는 누가 합니까? 분명히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의 저자는 이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세상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의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찍 깨어야 하고 늦게 누워야 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실하고 하나님 없이 근면하고 하나님 없이 부지런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는 생애가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야곱 스스로도 자기 생애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생애가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내 생애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복되다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야곱의 소원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기도를 덧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 조건들을 달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야곱의 기도는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야곱의 이 기도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과 함께 하심과 또 위로하심을 가득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약속 안에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른 자를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고집스럽게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끝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속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지금 찾아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생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아가는 그 모든 정황과 여정 속에 하나님의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확인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시편 저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와 확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붙잡을 것은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조차도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도 제가 부를 때에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주 널 위해 비신다라고 하죠.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각인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편드심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약속과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갖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기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대단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야 할 우리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